자, 지난주에는 성령을 받은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가 대표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꺼낸 설교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약 시대에 사역을 했었던 요엘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설교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언했었고, 자, 이제 성령이 충만해진 사도 베드로는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너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다 말씀드렸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었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남다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성령님이 부어신 귀한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또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남다른 소망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면서 살아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요, 평생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또다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우리가 아까 읽어보지는 않은 본문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 핵심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자, 베드로는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들이 제사장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알려줬던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은 다윗이 예언했던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50일 전에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고대했던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또 오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이 짧은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자, 3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깊이 박히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그 메시아를 죽인 거였구나.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포로 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왔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 대망 사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도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라는 사실에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정말 그분이 메시아였어? 그분이 그리스도였어?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빨리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마치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해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었을까? 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부터 내려왔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메시아라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2명의 제자들을 만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바로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비롯해서 모든 성경에 쓰여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때 두 제자들은 비로소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적인 배경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만 가르쳐 준다면 그들은 쉽게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자기네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치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린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묻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런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늘 이런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느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 이제 설교를 하고 기도회 다 끝났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설교 말씀이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게 복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는 게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깨달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취사 선택하려고 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맞거나 또 자기에게 유리한 쪽의 말씀이 들려지면 오늘 말씀은 은혜로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자기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있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쪽으로 뭔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오늘 은혜가 별론데, 목사님 설교를 준비를 좀 덜 하셨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느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부담스러운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들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패스해버립니다. 그냥 지나쳐버려요.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아, 그냥 패스, 그래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을 목사가 설교하면 은혜 받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선포하면 은혜가 떨어지고,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목사가 설교 말씀을 재밌게 하거나 감동적으로 설교를 하면 막 은혜를 받고, 뭔가 오늘은 딱딱하고 지루한 말씀이 계속 진행되어지면 불편함이 몰려오고 은혜가 떨어지고,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설교자는 매주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설교해야 되는 게 설교자의 사명일까요? 당연하죠.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설교자는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설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눈치 안 봅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설교하기 시작하면 인본주의 설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설교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게 진정한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눈치 보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집사님이 상처받을까? 이거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벌써 인본주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무조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려고 애써야 돼요. 절대로 취사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듣고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세상 물정 몰라서 저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래요, 저 세상 물정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세상 물정이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이 세상 물정대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마주쳤으면 그냥 나에게 하시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중량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강해 설교를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이 강해 설교의 장점이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설교해 나가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금요일날 저에게 말씀하셨던 분도 요즘 너무 희한하다는 겁니다. 계속 몇 주째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이 됐겠죠. 물론 제가 서로 모르는 형편도 아니니까. 근데 저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그런데,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도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럽니까? 왜 말씀이 안 들릴까요? 이미 자기 자신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작정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작정을 하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나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난 저렇게 살 수도 없어, 이미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그냥 그렇게 사는데 뭘 그래,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뭐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잘 안 들립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적당히 믿으면 되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예배 드리고 헌금 좀 하고 얼굴 도장 찍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절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장면이 나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울 왕에는 들을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상실되어 버렸어요.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급하다고 이제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이미 듣는 귀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굴 찾아갔어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용하다는 여인 찾아가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들으니 너라도 한번 들려서 나한테 알려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 간혹 있으세요. 요즘 타로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하상가 가보면 타로점 보는 곳에 보면 젊은 애들이 그렇게 줄 서 있습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친구들은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 믿는 친구들도 재미삼아 타로점을 본다고 해요. 뭐 재미인데 뭐. 이건 습관이 들습니다. 어떤 습관이 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용하다는 은사자를 찾아갑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 듣게 했다고, 통변해달라고, 예언해달라고. 뭐 한두 번은 괜찮아요. 은사자를 찾아가서 나의 답답한 마음을 듣고 싶은 마음은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어지면 습관화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들을 귀를 열고 듣는 기능을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MRI, 말씀 엑스레이. 예. 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여기에 큰 쇳덩어리가 있구나,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었구나,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찔리지 않거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다면 우리는 한번 내 스스로를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는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건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릿흐릿한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성경을 펴도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기도해도요, 딴 생각만 들어요. 아무런 도전이 없습니다. 그 기능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서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 질문을 던지면서 회복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나라를 위해서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사야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이 나라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이 사울은 자기 스스로 의롭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하루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면서 눈이 멀어지게 돼요. 앞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려서 부르짖게 됩니다. 주여 느시오니까, 주여 느시오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이 이때 변하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맥락이에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심각하게 탄식하며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가식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꼿꼿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게 됩니다. 자, 38절 말씀 어떤 답을 주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침례 받고 죄사함 받으라. 자, 이 세 가지. 너희가 회개해서 침례 받고 죄사함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고 답을 주세요. 죄사함의 조건이 회개일까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회개가 무슨 뜻입니까? 회개는요, 가던 길을 멈추고 반대로 돌아오는 게 회개잖아요. 행동입니다. 회개는 가슴 떨림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입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던 길을 멈추고 회개하면 그 다음에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하면 그때서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가장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회개마저도 우리의 구원을 얻어내는 방법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착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회개하면 그때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모세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먼저 구원해서 율법을 주게 됩니까? 아니면 먼저 율법을 던져주고 그걸 잘 지키면 구원해 주었습니까? 어떤 게 순서가 맞아요? 너희들이 먼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거였어요? 아니죠. 먼저 구원해냈습니다. 먼저 구원해내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던져주면서 이 율법 잘 지켜, 이게 맞는 순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순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회개의 삶을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그 모습 보시고서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죽은 시체에게 만약에 너 회개하면 살려줄게,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죠. 먼저 살려놓은 다음에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죽어 있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먼저 살려내야죠. 살려내고 나서 회개해 라고 해 맞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했던 말처럼 회개하여 침례받고 죄사함 받아라. 자, 이 말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회개하여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순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죄사함, 구원을 받았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첫 순종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죄사함을 얻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절대로 죄사함의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답시고 뭐 울고불고 가슴치고 통곡하는 거,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죄가 보이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애통한 것이지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 틀렸기 때문에 가던 길에서 돌이켜오는 거예요. 유턴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핵심 말씀입니다. 울고불고 통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나오라는 거예요. 우선 나와라. 여러분, 집에 불났다고 하면 우선 그 집에서 나온 다음에 누가 불냈냐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불난 집 안에서 누가 불냈냐고 따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나와야 됩니다. 우선 나와야 돼요. 이게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회개란 누가 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애통해 했느냐, 아파했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면서 얼마나 야무지게 눈물 흘렸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 가운데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선포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이제 베드로는 죄사함,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죄사함해 주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유턴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것과 회개하는 게 좀 달라요. 죄를 자백하는 것은 내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고요. 회개는요,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유턴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죄를 자백하는 순간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구나, 어찌할꼬, 이런 질문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되고, 이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삶을 유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잠시 살펴본 이 사울의 회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이제 사도로 부르시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장면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예.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뭘 하셨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사울을 사도로 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를 사도로 세울 거야. 이런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뭘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뭘 했다는 겁니까? 바로 그 다음부터 회개의 삶이 임하게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먼저 회개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사도를 부르신 거예요? 회개해서 부르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의 결과로 등장하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회개는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돌이켜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에게 회개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유턴해 온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늘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똑같아요. 하나 바뀐 거 있으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변화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턴해 온 모습, 변화된 모습, 달라진 모습, 이것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했구나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고 있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큰일 났네, 아멘이 없으시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예전과 지금의 삶이 바뀌셨냐는 거예요. 유턴하셨냐는 겁니다. 유턴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옆으로 또 살짝 삐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오셔야죠.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하다가 아니다, 다시 유턴해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의 첫 순종으로 이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제 죄 사함을 받은 그들은 회개의 첫 순종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 모두는 그날 성령의 선물을 다 받게 됩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됐다고요? 3,000명. 와우. 베드로 혼자서 3,000명을 다 침례 주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12명의 사도가 다 침례를 줬을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통하는 교회에서 침례식을 가졌었는데 올해도 분명히 침례식은 있습니다. 침례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회개한 삶의 순종으로 침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침례 받아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은정 씨, 그죠? 예. 1호. 침례 1호. 올해도 우리가 통하는 교회에서 침례 받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져요.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오십시오. 그거 안 보이면 침례 안 줄 겁니다. 여전히 십자가 아직 안 통과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떻게 침례를 줍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찔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나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비추어 보고 나의 병든 부분, 상처난 부분, 죄악의 덩어리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나는 죄악 덩어리다, 이게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죄인 장아찌 같다고. 죄인 장아찌, 마음이 확 오지 않아요? 죄인 장아찌 같다고. 자, 우리의 죄인된 모습,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앞에 돌아와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회개하는 삶, 유턴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다 맺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회개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구원받았으니 이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